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감사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옛날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는 네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9절부터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5절에는 그런데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사할만 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을 포기하고 신앙을 믿음을 발로 찼다는 말입니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겼도다. 19절부터 20절에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내가 그들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내 자신을 숨으리라. 어떻게 되는가 보리라. 이런 노래들을 왜 그런 노래를 부르는지도 모르고 모세가 그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암송하고 외워서 부르게 했습니다. 그들의 자식들이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우리나라 노래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 발병난다. 그 노래 부르는 것처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것처럼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주변의 나라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고통을 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 노래를 부르게 하셨구나.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해서 이런 일이 다가왔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숨으셨습니다. 그러자 온갖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원수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까지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연히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하시고 용서하시겠다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노래입니다. 신명기에는 기억하라는 말이 다른 성경 책들보다 더 자주 나옵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일이 없었다면 안식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그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날이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예배드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7장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라. 애굽에서 보았던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졌던 일,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 주신 일,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배가 부르도록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하신 일, 아침마다 만나를 긁어 모아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맛있는 빵을 만들어 먹었던 일, 치료하신 일, 구원하신 일, 이런 일들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일은 구원받은 일뿐만 아니라 잘된 일뿐만 아니라 기적적인 일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고생했던 일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9장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자기가 쓰러지고 넘어졌던 일들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5장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한결같이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급하게 쫓겨나오던 날을 기념하며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초막절에는 풀과 나무 잎으로 얼기설기 대충 만든 하늘에 별들이 보이는 움막 안에서 반드시 별들이 보여야 했습니다. 그 움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은혜의 40년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7 안식일이 지난 77절이 되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추수를 거둔 후에 약속하신 대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감사드려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어떤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을 기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Remember the days of the old. 옛날을 기억해라. 모세가 말한 옛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로 택하시고 구원하신 날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발견했습니까? 황무지에서 발견하셨습니다. 그냥 두었더라면 광야를 헤매다가 짐승에게 물려 죽었거나 목이 말라 먹을 것이 없어 죽었을지도 모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그 황무지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역사에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후 좌우를 진을 치시고 호위하셨습니다. 마치 그의 눈동자처럼 그들을 보호하시고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의 손가락이 내 눈동자를 만지는 걸 허락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의 눈동자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출애굽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갈대아 우르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일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큰 바위를 산에서 떠내는 것처럼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황무지에 홀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의 황무지에서 우상 숭배 황무지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황무지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앞에는 깊은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진을 치며 날이 새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홍해 해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는가?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도록 이렇게 우리를 몰아세우는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한 말이 이것 아닌가?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어라. Leave us alone. 종살이 해도 괜찮으니까, 고생해도 괜찮으니까, 희망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우리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더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이 바다 해변에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물어다주는 맛있고 부드러운 고기를 얻어먹으면서 둥지 안에서 자라던 새끼 독수리가 통통하게 살이 쪘습니다. 충분히 날아다니며 스스로 먹이를 찾을 만한 나이가 되었지만은 가끔 날개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뻗어보면 큰 날개가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지만 새끼 독수리의 보송보송한 털이 다 벗어나가고 윤기 있는 장성한 독수리의 털이 생겨났지만 둥지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어미 독수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오면은 다 큰 새끼 독수리가 입을 벌리고 먹을 것 달라고 합니다. 어느 날 어미 독수리가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발톱으로 부드러운 둥지를 이리저리 다 흩어버렸습니다. 알을 품고 그 새끼, 털도 나지 않은 새끼가 거기에서 혹시 가시에 찔릴까 봐서 부드러운 나무의 발이, 풀잎, 털 이런 것들 갖다가 만들었던 그 포근한 둥지를 다 흩어버렸습니다. 나무 가지들만 엉성하게 드러났습니다. 새끼 독수리가 울어댑니다. 아프다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엄마, 왜 이렇게 다 망가뜨리느냐고.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높은 둥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렸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둥지를 떠나면서 날개를 파닥거려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급전직하 떨어져 내려서 몇 초 후에는 바위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날 그 무렵에 어디서 날아왔는지 어미 독수리가 와서
그 새끼 독수리를 자기의 등에 태우고 그리고 비상합니다.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새끼 독수리가 정신을 차릴 즈음 어미 독수리는 다시 새끼 독수리를 공중에서 떨어뜨립니다. 나 죽는다고 소리 지르면서 떨어지는데 또 밑에 와서 또 받아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또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여러 번 하는 동안에 새끼 독수리가 날개치는 법을 배웁니다. 홀로 날 수 있는 것을 배웁니다. 자기 날개로 창공을 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끼 독수리처럼 기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험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농사 지을 곳도 없습니다. 양들에게 많은 풀을 뜯어먹을 만한 목초지도 없습니다. 때로는 물도 없습니다. 뙤약볕 아래입니다. 주변에 아모리 족속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앙상합니다. 부드러움이 없어졌습니다. 차라리 애굽의 그 시절이 종살이하던 시절이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양육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그들을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믿음의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즈음에는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냥 소리만 지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옛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들의 옛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옛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옛날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날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전에 지은 죄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거운 죄책감과 정죄의식 가운데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책감 속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침울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도말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옛날 지었던 죄를 기억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의 황무지에 버려졌던 우리를 발견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고집부리면서 나 여기서 살다 죽어도 괜찮아요, 고집부리던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강제적으로 끌어내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걸 알게 하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옛날 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무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 일을 기억할 때 구원받은 신앙의 감격이 회복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옛날 일을 기억할 때마다, 옛날을 기억할 때마다 바울의 입에서 감격의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 바울이 감탄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삶의 의식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던 우리들을 자녀 삼으신 목적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삽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황무지에서 내가 헤매고 있을 때에, 짐승의 무서운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에,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때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 명령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옛날을 기억하면서 이웃에게 선 베푸는 것을 쉬지 않아야 했습니다. 가난한 품꾼들을 학대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객이나 고아들이나 과부들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밭에서 곡식을 벨 때나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에서 열매를 딸 때에 모조리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조금 남겨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때 너희 형편이 어땠는가를 기억해라. 옛날을 기억하는 일은 축복입니다. 독수리가 처음 날개를 사용하여 창공을 날아오르던 날을 기억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었는지, 바르게 되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동안 그가 경험했던 고난까지도 감사합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황무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게 하신 담대한 신앙을 주신 하나님, 모든 일이 감사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고난의 수레에 실려 있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옛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을 다 잊어버리고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곁길로 빠져서 나태하거나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옛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오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내가 헤매던 그 황무지에서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 언제나 겸손한 자리에 자기가 서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의 옛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신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깨닫게 하신, 그래서 울게 해 주셨던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나게 하신, 거듭나게 하신 그날, 그 감격스러운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의 날, 그 옛날을 자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늘 새로운 힘 얻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 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 한인교회는 6959 너트 애비뉴 부에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521-0991 714지역 521-09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를 향한 길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길은 굳게 결심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향한 길을 가면서 굳게 결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오늘 우리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결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행위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런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방주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너무나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그 중간에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너가 차든지 덥든지 선택하라고 할 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정말 우리 심령이 다 뜨거워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십자가를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일 또 어떠한 일을 하고 또 무엇을 이루고 난 이후에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고 십자가를 향해서 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핑계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결단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핑계를 먼저 댑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핑계할 시간이 없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굳게 결심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그 길을 가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향한 길을 가고자 한다면은 이 시간에 우리가 굳게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굳게 결심하며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가 굳게 결심하지 아니하고 결단하지 아니하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엘리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엘리사는 그때 당시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소 12겨를을 가지고 이렇게 밭을 간다는 것입니다. 12겨를이면은 얼마냐 하면은 24마리입니다. 한 겨릿이 2마리인데 12겨릿으로 밭을 가려고 하면은 그 밭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큰 땅을 갖고 있고 이렇게 많은 소를 갖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농사를 짓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부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엘리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소 2마리를 잡아서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 소가 사용했던 그 기구들을 다 불살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그의 삶을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엘리야의 부름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기 위해서 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갈던 그 기구를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의 삶을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뒤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다가 또 자기 삶을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오늘 엘리사는 자기 삶을 청산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핑계하고 오늘 우리가 뒤돌아갈 수 없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청산하지 아니하고 우리 삶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청산하지 아니하면은 항상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고 삶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를 2마리 잡아서 이렇게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준 것은 백성들에게 내가 앞으로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 것을 확증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정말 굳게 결심해서 이 엘리사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청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청산하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향해서 가면서 굳게 결심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정말 굳게 결심하고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하지만은 오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며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면은 귀를 막아버리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기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날마다 후회하는 삶을 살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망주교회 성도님 가운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청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청산하시고 이 엘리사처럼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향한 길은 세상이 거부하는 길인 것입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으하는지라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이 사마리아 촌을 지나가는 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날마다 우회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인 예수님께서는 우회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이 사마리아인 마을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해 가려고 하니까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마리아 촌에 있는 사람들이 허락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향한 길을 갈 때 세상 사람들은 환영하고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조금 더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가장 빠른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촌을 통과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가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치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서로 그 지역을 가지도 아니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미리 보내서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길은 세상이 거부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려고 하면은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한번 잘 믿어보려고 하면은 우리의 주위에 방해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우리를 가로막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것이 당연한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방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갈 때, 십자가의 길로 갈 때 거부당한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당연히 방해하고 당연히 환영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은 그 목사님이 속해 있는 교단이 동성애를 허락했습니다. 작년에 총회에서 동성애를 허락할 때 이분은 안정된 교회를 해서 몇백 명 되는 교회에 목회를 하셨는데 가감하게 그 교단이 동성애를 허락한 것 때문에 가감하게 사임해 버렸습니다. 사임하고 새로 개척한 목사님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기득권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우리에게 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도록 이 세상이 오늘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빠른 길로 올라가려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길을 막았습니다. 거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방해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복음 전하도록 세상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점 이 기독교 국가라는 이 미국에서 점점 기독교인들이 역차별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점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어느 때인가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한탄하신 것처럼 오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십자가 길을 가고 편하게 아무런 방해 없이 편하게 예수 믿으려는 그 생각을 다 던져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세상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향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거부하고 우리를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 없이 그런 결단 없이 이제 신앙생활 하기 예수 믿기 어려운 때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은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그 생명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한 영적으로 살아있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그 거부하고 거리끼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웃음거리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갈 때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냐고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포기해서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향한 길은 분노나 폭력을 사용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화목하는 길입니다. 54절 말씀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 촌을 통과하기를 원했는데 거부당했을 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가서 이야기해서 거부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이야기하기를 분노하고 그 마음이 흥분해서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사 하늘을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이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거부당하고 그것이 저지당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노하고 폭력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가 저주당하고 예수 믿는 것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분노하고 폭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지역사회가 그것을 못하게 할 때 우리는 흥분합니다. 저 사람들 정말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저들을 다 저주받게 하시고 명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정말 다 자손들까지 멸망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처럼 그 사람들이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하나님 주시는 저주를 받고 그 가족들 자녀들까지 안 되도록 그렇게 헌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 거부당한다고 분노했고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노하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화목한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흥분하고 분노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욕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는 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물을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은 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거부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저지할 줄 알면서도 가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화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이웃 사람들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우리에게 어떠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분노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폭력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험담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저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과 그들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세상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어떠한 형편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우리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화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55절에 이런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길로 우회해 가셨답니다. 오늘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서 이기기를 원하고 점령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굴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폭력을 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숫자적으로 그들을 억누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탓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하대고 분노하고 폭력을 사용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거부당하고 얼음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세상이 오늘 우리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 길을 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십자가에 향하여 가는 길은 굳게 결심하여 가는 길인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가 가는 길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화목하는 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잃어버리고 십자가 외면해버리고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숫자적으로는 작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갈 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인 거인으로서 우뚝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 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오늘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달려갈 때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고 우리를 거부하지 못하고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십자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성경책도 날 들고 예배 드리러 오지만은 정말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옵니까?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를 향한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감하게 갈 때에 정말 세상이 우리를 무시해버려도 우리를 거부해도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십자가를 향해서 날마다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우리 방주교회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지역 663-3301 213지역 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잠언 14장 31절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일가 친척과 이웃을 위해서 내 귀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변화가 일어나며 그 변화의 틈 사이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제의 신비가 바로 이것입니다. 줄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을 때 주고 베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말이지요.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복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